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바로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애굽의 술사들에게 모두 다 얘기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풀 수 없었습니다. 뭐 가짜로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면 또 잘못 말하면 이게 뭔가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왕에게.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요셉이 다시 등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2번이나 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요셉이 그 꿈을 풀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하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그 하나님 앞에 정관사 하를 붙인 거거든요. 요셉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술사들이 온갖 종류의 신의 이름으로 꿈을 해석하고자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배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꿈의 내용을 요약하니까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꿈을 2번 꾼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죄인인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그 누구도 반문을 못합니다. 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반문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바로도 당연히 모르고 요셉도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 흉년의 때에 나중에 요셉의 형들이 다시 오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뤄서 이제 살게 되는, 어찌 보면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4년간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무엇인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로 겸손하게 바로에게 건의도 하죠. 해몽 능력뿐만이 아니라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지혜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가지 방법을 이제 바로에게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것들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리더를 잘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가 이제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엔 요셉이 총리로 뽑히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성공 신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 기회는 사실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실력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13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받은 것이죠. 그 모든 계산 또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 정치수용소에서 감옥 행정을 돌보다가 다 얻어진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확신해도 우리는 확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배후에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전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뭔지를 생각해 봐요. 바로 요셉처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 시대의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분별하여 하나님의 꿈을 해몽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또한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